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첫 번째 화요일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부르심, 가르치심, 치유하심, 부르심, 가르치심,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신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삼으시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이끄시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신망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은 젊었을 때는 전혀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뜨겁게 누구보다도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집에 도착해서 유리 상자 속에 든 2개의 좋은 꽃병을 발견하고 감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꽃병 참 멋지네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이걸 누가 사고자 하면 집사님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 꽃병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권유해가지고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쓸모없어가지고 이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흙더미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잘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저 두 개의 아름다운 꽃병입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장의 흙무더기 같은 저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버려진 흙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 학자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 teaching. 두 번째는 힐링, 치유하심. 마지막 세 번째는 preaching, 전파하심.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가르치심과 치유하심, 티칭과 힐링에 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치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사역에 열심 내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치유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치유하는,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전파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올 한 해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 16절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제자들의 출신,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집안은 괜찮은 뼈대 있는 집안인가, 이런 거 예수님이 하나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도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 좀 못한 아주 떨어지는 사람, 약간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도 꼭 그렇습니다. 가방끈 긴 거 보지 않으십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명예가 있느냐, 이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신분, 고하, 나이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 젊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안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유명한, 우리들이 잘 아는 부르심의 표현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사도적 사명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다고요?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간 해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같이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품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작은 테두리에 갇혀있지 말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 살려내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제자들이 되라.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제자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위험에 굴복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너 사람 낚는 제자가 되라, 이리 와라 그러실 때에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영적인 위험에 굴복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이들도 어부였는데 이들을 부르시는데, 20절, 그들도 역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곧이란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요, 20절에도 곧이란 표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곧이 헬라어로 유디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유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긴급하고도 생생하게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즉시 응답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아주 긴급하고 생생한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저자 마가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하게, 즉각적으로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고요, 20절에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지가 깡통을 버리는, 밥통을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요,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품꾼들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붙들 것이 있고 잠깐 쓰다 말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더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잠깐이더라. 영원한 것 붙들어야 돼. 세상의 것은 잠깐이더라. 거기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이게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쓰임받으라 하고 권면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고, 나를 살리는 어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심이,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심.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중간,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여러분,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의 기능을 대신했던 유대인들의 예배처가 바로 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또 율법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기도하고 율법을 또 가르치는 곳도 바로 이 시나고그입니다. 이 회당, 최고 율법의 권위자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핵심 기관인 회당,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치셨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너무 형식적이 된 율법처럼 그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본질을 놓쳐버리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날이 돼버렸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면은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런 날이 아니고,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셨는지.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예수님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뭇 사람들이 논란이, 엑세플레손토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큰 강한 자극을 받아서 마치 넋이 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요 단어입니다. 논란이. 그러니까 뭇 사람, 거기 모인 그 시나고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입이 떡 벌어지면서 에?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넋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 나가서 잘 가르치는 자가 되시면서 영적인 권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한국에서 단독 목회 시작할 때 경기도 용인 수지에 거기서 이제 생명교회 이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주중에 기타 교실을 열었어요. 통기타 교실. 그래서 학생들도 16명이 오고 주부들도 2명이 오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 와서 기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통기타를 가르치시면서 가요를 이제 가르쳐 드렸거든요. 건전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막 기타 치면서 가르치고,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런 거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 한 분은 카톨릭이고 한 분은 불교 다니시는 그 주부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열심히 그런 노래를 막 가르치는데 몇 줄을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저기 선생님, 그러셨다가, 아니 저 목사님이신가? 목사님, 근데 왜 우리 전도 안 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도 안 합니다. 저는 기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께 기타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2월 25일 성탄절날 그 중에 불교이신 분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기타 배우는데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뭉클해요. 나는 기타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그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심입니다. 치유하심. 예수님은 23절 이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내쫓으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30절에는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이 치유하셨고요. 34절 마지막 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의사였던 누가복음,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는요,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치유하시면서 24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소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심지어 귀신이 아는 존재, 귀신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하고 밝힐 만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다 아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로 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치유하심 속에 담겨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나만 살기 위해 세상의 것을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권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가르치심, 그리고 치유하심, 그런 주님의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